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티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뒤편에 작은 파인애플 밭을 가꿨습니다. 뜨거운 나라에서 갈증을 해소해 줄 달콤한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주민들이 밤마다 와서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당연하죠. 병원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협박도 하고 개를 풀어 놓아 밭을 지키겠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어느 예배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간 그는 파인애플 밭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밭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주민들은 훔쳐간 파인애플을 도로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먹었다는 양심의 가책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교사의 주먹을 놓은 것이라고요. 내 것을 빼앗겨라는 분노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고린도는 오늘날로 치면 국제공항 옆에 있는 항구 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무역이 오가고 문화가 들어오고 돈이 돌고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죄도 모입니다. 바울이 1년 반을 고생하며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마치 응급식 차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분파 문제, 5장은 음행 문제, 그리고 6장은 성도들이 서로를 고소하는 문제입니다. 아픈 것을 찾아봐 주시는 의사처럼 바울은 이 교회의 아픈 것을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그리고 6장에 이르러 바울은 정말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일이 있어 구태여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불의한 자 앞에서 하느냐. 구테오라고 번역된 헬라어 톨라우는 당돌이하다는 뜻입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느낌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너희가 감히 그러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형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하고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판단하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 세상의 판단을 받으러 간다. 왕이 될 사람이 신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판사 한 분이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판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난감한 게 교회 분쟁 사건이에요. 솔직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 걸 왜 나한테 가져오나 하고요. 세상 판사도 교회 분쟁을 부끄러워하는데 성도는 더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5절에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라고 말하노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거칠게 들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억울합니다. 내가 맞는데 왜 내가 져야 합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참아야 합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정의와 권리를 붙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은 정의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이 결국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돈 몇 푼, 체면 못 조각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앞에서 조롱받는 것이 괜찮으냐?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소송하지 말라는 윤리적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승소하는 순간 복음 앞에서는 이미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이겼는데 영적으로 이미 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사형 선고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세상 법정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아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눈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가?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가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승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눈은 책상 위에서만 생기지 않아요. 삶의 억울함과 오해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길러집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바르게 살려고 애쓰던 어느 날 처음으로 크게 모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사실이 아는 말을 퍼뜨렸고 마음이 뒤집혀 억울했습니다. 당장 해명하고 싶고 강하게 대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도 모함을 받으셨어요.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여시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밤 머리로만 알던 십자가의 심정이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울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로 그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함을 어, 받, 모함으로 갚으면 결국 모함의 세계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함을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문이 아니라 십자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미움을 그대로 받으면 그냥 미움이 남지만 미움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이 열립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압살론의 반란으로 도망가던 길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장군 아비새가 칼을 빼며 저자를 치리까라고 묻자 다윗은 말합니다. 그를 내버려 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느니라. 다윗은 명예훼손을 단순한 인간의 공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차라리 당하리라, 차라리 속으라는 이 성숙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붙드는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10절에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길게 나열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욕, 남색, 도둑질, 술취함, 비방, 속여 뺏음, 10가지나 됩니다. 읽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너무 무겁게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절에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있더니입니다. 과거형입니다. 너희 중에도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바꿔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씻음을 받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어 나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것은 완벽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세상 방식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새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 내 앞에서 당당히 살 수 있다는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더 있어요. 원문에는 이 세 동사가 모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얻을 목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너 앞으로 잘해봐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너를 이미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입니다. 성도의 삶은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삶 이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까지가 11절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자연스럽게 왜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면 안 되는가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정을 찾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억울함을 풀고 싶고 손해를 되찾고 싶고 내 권리를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씻김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삶의 기준과 해결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 감정사는 가짜 돈을 구별하기 위해 가짜만 연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돈을 너무 많이 만져봅니다. 진짜를 많이 만져보면 가짜는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하다 하고 바로 알게 됩니다. 금은방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금을 많이 달아본 사람은 가짜가 오면 금방 압니다. 성도의 분별력도 같습니다. 세상의 논리만 계속 들여다보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 진정한 말씀을 잡고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가짜 방식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든 성도는 세상의 방식으로 내 권리를 세우기보다 복음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드립니다. 교회는 배와 같습니다. 걔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바다 한복판에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교회도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가 법정을 찾는 순간 세상은 교회를 보며 말합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구나. 그 순간 복음의 빛이 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며 속는 것을 감수할 때에 세상은 묻습니다. 저들은 왜 저러지? 그때 복음이 빛나기 시작해요. 파인애플 밭을 놓았던 선교사가 분노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상의 판단을 받으러 갈 이유가 없어요. 의로우신 재판관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날에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분노와 억울함과 손해를 하나님 법정에 올려놓을 때에 주께서 그날에 반드시 판단하실 것임을 믿고 진정한 복음과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 복음의 눈을 주소서 주님 내 권리와 체면을 붙들기보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거룩을 먼저 보게 하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소서 억울함을 하나님의 법정에 맡기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분노와 상처와 손해를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재판장이신 주께 사건을 올려드릴 담대한 평강을 주옵소서. 셋째, 이미 씻기고 거룩해진 자답게 살게 하소서. 주님, 있던 이의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말과 행동에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판단할 존재가 세상을 판단받으러 가는 세상에 판단받으러 가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복음의 길에 합당함을 미움을 받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은혜로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